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오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이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땅을 차지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인간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신락원을 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맹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아마 그 부인이 대단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버킹엄 공이 이 밀턴의 부인과 같이 가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밀턴의 귀에도 대고 속삭입니다. 선생님은 이처럼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부인과 사시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나 같으면 네가 데리고 살아봐 그럴 건데, 밀턴이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름다운 장미꽃은 아름다우나 만지면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겉으로는 그저 평범하게 보이지만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어느 때 탁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쿡쿡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모르다가도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오거나 자기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면 금방 보통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시가 돋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인간성들을 보면 점점 사람의 모습이 순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포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무서운 동물들이 많아요. 포악한 동물들이 많지요. 사자나 호랑이나 무슨 악어나 포악한 동물들, 표범이나 늑대나 있지만 지구상에서 포악한 동물 중에 가장 포악한 동물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동물치고 재미로 생명을 죽이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스포츠로 생명을 죽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 포악하게 보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재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만이 재미로 생명을 죽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사악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거칠어져 가고 있으며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소위 브레이크 없는 그 열차처럼 막 극한대로 달려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 500km로 달리는 차가 있지만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기 80km밖에 못 달리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요. 어떤 차를 탈래? 어떤 차 타요? 브레이크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인간성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만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그냥 마주 달려서 폭파해 버리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세상이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극단으로 달리니까 언어도 그렇게 거칠어져 갑니다. 며칠 전에도 저하고 어떤 분이 전화하는데, 그러시면 앞으로 후회될 일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제게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렇게 절대자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절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단어를 써요.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복론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팔복 가운데 다 귀한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팔복 중에 어느 복을 받을래 그러면 여러분 무슨 복이 좋습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지금 맞는 말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부동산 투기, 이걸 제일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월요일부터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묵상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을까 생각을 하면서 평범하게는 여기 나온 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제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교역자실에서 목사님 15일이 공휴일이라 인쇄소에서 빨리 제목 달랍니다. 난 맨날 이렇게 퇴근하고 사는 줄 알면 그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보내줘야 된다니까 이 두 개를 고민하다가 그냥 얼른 여기 오늘 제목 땅을 차지할 사람 그랬는데, 어떤 제목으로 제가 고민을 했냐면 땅을 차지할 사람이 아니라 최후 승리하는 사람, 이걸 놓고 고민을 했어요. 좀 고민하면 아마 그 다음 거를 제가 올려드렸을 텐데 얼른 줘야 되니까 땅을 차지할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사람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좀 더 나가면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온유란 말이 무슨 연약하거나 줏대도 없거나 또는 무기력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패기가 없거나 힘이 없어서 비굴한 모습을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예컨대 의학적으로 쓰일 때에는 이 프라우스는 열이 40도로 오르는 사람을 이 의사가 약을 써서 그 정상적인 수치로 낮춘 상태, 그거를 조절이 됐다, 열이 잘 내려갔다 할 때 프라우스라는 말을 써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나운 짐승들, 아까 말한 사자나 호랑이를 아주 유순하게 훈련을 잘 받아서 일어서라면 쓰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잘,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잘 달려가게 만드는 것, 이게 잘 훈련됐다라고 말할 때 이 프라우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즉 힘이 없거나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조절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조절이 안 되면, 브레이크가 안 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80km를 달리더라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잘 조절된 상태,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골호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억제된 힘, 억제된 능력, 이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meekness인데, meekness, 미끄러지다. 내가 아재 개그를 썼는데 안 웃어요. meekness,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비단결 같은 마음, 이걸 온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온유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을 잘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화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걸 내가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 또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있는 대로 성질대로 화내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망하는 일이 있어도 이걸 잘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 인격적이다, 참 신앙적이다, 참 신앙 인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을 그러기에 부드러운 거인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상태가 부드러운 거인입니까? 거대한 쫄짱부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부드러운 거인일 수 있고 등치만 크지 쫄짱부일 수 있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큰 사람이 삐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뭐라고 그래요? 등치값도 뭐 저게. 등치값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함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하여 악의로 대하는 사람에게 길이 참는 것. 나는 읽기만 해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함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하여 악의로 대하는 자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는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어택 공격을 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쉽게 경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감각하지도 않는다. 무조건 덮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 화가 나지요. 그렇지만 경노하지 않는다. 경노라는 말을 들으니까 영 신문지상에서 경노 들어가가지고 영 언짢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너무 쉽게 경노한단 말이에요. 이건 쫄짱부예요. 이거는 겁쟁이고요. 쉽게 경노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도사견이 잘 짖냐 발바리가 잘 짖냐. 발바리가 잘 짖는다. 근데 그 발바리가 그저 힘이 있어서 짖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막 짖는 거예요. 어떤 아무것이 경노한 사람도 무서우니까 쫄짱부니까 그 경노를 쉽게 하는 겁니다. 정말 장군은 쉽게 경노하지 않아요. 시인 브라우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으나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성품, 이것을 온유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비겁하게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과 부드러움을 잘 조화를 시키는 품성, 외유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온유라고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머리 어지러진 소리인데, 이게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게 화를 냈단 말이오 안 냈단 말이오 도대체가 이게 정말 머리 어지럽고 힘든 것인데, 힘든 건 알지만 분명히 이와 같은 온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 윗대죠. 요즘은 밥솥이 밥이 됐습니다 이러고 하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가마솥에다 밥을 했죠. 다 모르는 척하세요 지금. 가마솥에 나만 촌에 살았나 뭐다.
가마솥을 걸고 휘휘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이 가마솥에 넣고는 그냥 어머니들이 그냥 넣어 휘휘 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저기 돌이 많으니까 조리질을 해요. 조리를 아십니까? 안다면 연식이 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은 조리를 몰라요. 조리질을 실컷 해가지고 다 해서 휘휘해서 넣으면 이게 원심분리에서 진짜 잘못 걸러진 돌이 가운데 폭 박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밥을 해. 막 끓고 막 맛있는 밥 냄새가 나면 어머니가 탁 뚜껑을 열고는 아버지 밥을 가상에서 깔짝깔짝 흡디까 가운데서 푹 푸디까. 그렇지, 대주밥이라고 가운데서 푹 퍼요. 돌은 누구한테 갈게? 꼭 돌 씹는 건 어른이에요. 이상하게 그래,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어른이 돌을 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른이 돼갖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딸부잣집인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조리질하는 딸이 순서가 정해졌어. 그 집은 7남매 8남매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냥 지나갈 일이지. 누가 쌀 씻었냐? 그러면 둘째요, 셋째요 그래요. 그래서 이 쌀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반응이 뭔가? 탁 씹었어요. 괜찮다. 그래도 돌보다 밥이 많네. 이러고 먹는 게 온유해요. 남자들이 하나도 동감을 안 해. 이게 지금 남성 여러분 한마디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순교자의 마음으로 드세요. 혹시 씹어도 그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 혹 이 여름철에 밥 먹을 때 좀 상한 음식이 있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먹어야지. 그건 뭐 잔소리하면 여자들이 다시는 밥 안 준다니까. 그냥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정 못 먹게 생기려면 아내가 모를 때 살짝 버리고 다 먹은 척하고 잘 먹었네 그래야지. 이걸 보고 우리는 온유라고 말해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남성 여러분, 이 자매님들이 밥을 주면 이 신앙인적으로 밥을 먹어야 돼. 맛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자세요. 이게 신앙적 자세예요. 이게 저도 때로는 우리 아내가 나이가 드니까 여성분도 다 경험하는 거지만 이 미각이 자꾸 상실이 되니까 자꾸 싱거운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경험한 사람들이 다 짜진단 말이에요. 나는 싱겁게 먹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왜 짜니 싱겁니 그러면 큰일 나요. 순교자적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조용히 옆에 커피포트를 톡 누릅니다. 뭐하게? 물 부어 먹으려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짜요? 그렇죠. 그럼 끝이에요. 뭘 짜니 싱겁니 뭐 그 잔소리가 많아요. 자매님들 나한테 점수 따는 소리 했잖아 지금. 앞으로 밥 잘 먹을 거야 이 남자들이 지금. 순교자가 되라는데 못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온유로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최후 승리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그랬더니 아주 지혜로운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거친 질문에도 부드럽게 대답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내 말이 옳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온유란 상대방의 거친 질문과 행동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온유함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무슨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사람의 성품도 습관에 달려 있어요. 자꾸 화내기 시작하면 화낼 일만 생겨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시작하면 이해할 일이 다반사예요. 내가 어떤 습관으로 사느냐.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려면 누구 마음이 먼저 상해야 돼요?
자기 마음이 먼저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고요.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망할 만한 일을 했을 때 비판적인 시각을 먼저 갖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덥자는 말도 아니에요. 비판적인 시각 이전에 갖출 마음이 있단 말. 그것은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비판하는 마음을 먼저 갖고 평가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동감을 안 해요. 그래서 인도 격언에 남의 걸음을 함부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잘 이해 못하는 말이지만 혹시 옛날 신들은 좀 부실해가지고 걷다 보면 모래나 돌이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신발을 신어봤어야지 알지. 옛날에는 빵꾸 나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이게 돌 때문에 쩔룩쩔룩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땐 남자들 구두를 오래 신다 보면 이게 닳아가지고 구두에 박은 찡, 그러니까 못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발을 찔러요. 안 장로님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부자로만 살았나 봐. 다 경험이 있어요. 남자들 찔르면 이게 아프니까 쩔룩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 신발 신어보고 알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언더스탠드, 그 사람 밑에 가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 내 입장이 아니라 나 같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이해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의미에서 산상보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지 말라. 이해하려고 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제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점점 바리새적이 되어 간다고 염려하는 것은 지식도 높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에게 비추어 봐요. 그리고 당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비판을 해요. 이건 바리새적이에요. 말씀은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다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만 비춰봐요. 나에게만.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 이게 아니라 나에게만. 그러지 않으니까 남에게 자꾸 비추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보면 나도 별것 없네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데 남에게만 비춰보니까 자꾸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 그러려고 배운 게 아니에요. 나를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하냔 말이죠. 여러분에게 달걀을 깨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달걀을 깨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건 다 깨는 거죠. 망치로 때리든지. 그건 간단하고 시간도 짧아요.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는 거예요. 달걀이 며칠 만에 나오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며칠 동안 품어야 깨지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면 다 깨는 건 죽이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좀 갔지만 같은 깨는 방법인데 품었더니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있는 성질대로 다 깨서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내가 그걸 품고 있으면 거기에는 병아리라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다 깨버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나오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햇빛 정책이에요. 찬반이 다 있으시겠지만 햇빛 정책이 뭐예요? 따뜻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긴다는 거 아닙니까? 따뜻하게 해서 생명을 나오게 하는, 이게 김대중 대통령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으로 품는 건 시간이 걸려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안 죽었어. 맑게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살아 계셔요. 뭘 그렇게 빨리빨리 뭐를 그냥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맡기지 못하고 야단이냔 말이죠.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니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품고 거기에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날카롭고 냉혹하고 비판적인, 그래서 마음에 충격을 주고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가슴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신앙인의 일이란 말이죠. 소극적으로는 내가 분노를 다스리는 감정을 온유라고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말하면 온유는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 가서 난 요즘 그냥 용서하라는 말 한다고 나는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암만 얘기해도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남을 쉽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배타적이지도 않고 독선적이지도 않아요. 남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온유란 팽팽하게 노려보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의 교회를 시작으로 21년인가 22년가 시작으로 이렇게 목회자님 오고 가고 이런 일을 지금 제가 5교회째 해요.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보다 대부분이 조금 작은 교회가 있고 작은 시골 교회도 있고 5교회를 제가 설교를 하고 후임 목사 오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5번째예요. 여러분은 처음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그 과정을 다 겪었고, 제가 그런 일을 잘못했다면 여러분이 나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서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너무 노려보지 말고. 그러면 제가 그런 게 처음 딱 하면 그분들이 나를 부드러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쏘아 보겠습니까? 저거 누구 편으로 왔대? 이게 완전히 레이저가 막 나오는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막 나 쏘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전주로 가고 싶은데 탁 쏘아보고. 우리 교인들끼리 쏘아보는 눈이 되지 마시고 온유한 눈빛 교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 이게 교회의 행복이잖아요. 우리 성안교회가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교회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얼굴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원래 수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알지만 없는 사람, 너무너무 못생겼어. 한 소녀가 편지를 냈어요. 이 수염을 기르면 좀 괜찮겠다고. 그러니까 못난 얼굴을 수염으로 가린 게 지금 링컨 대통령이에요. 안경도 안 보이려고 안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안경 쓴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안경을 써. 이게 딱 가리려고. 유재석이가 안경을 쓴 건 공알이에요. 공알. 그게 없어요. 도수가 없어.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썼어요. 그냥. 근데 이 고릴라 같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수염을 기르니까. 근데 그의 정적인 스탠톤이라는 분이 오리지널 교활한 고릴라가 하나 있다.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을 지칭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강연을 하기를, 공식성상에서 여러분들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계속 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그 남북 전쟁하고 난리 난 상황에서 일단 국방부 장관이 가장 중요하죠. 전쟁 중이고 막 끝난 상태니. 근데 누구를 국방부 장관을 세웠냐? 바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입니다. 요즘 뭐 이재명 대통령 사람 인사하는데 왜 뭐 누구는 했냐, 왜 그따위 사람을 또 재임했냐 막 말 많잖아요. 나도 공이 있는데 나도 한 자리 줘야지. 지금 아마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정치계에서는 뻔해요. 안 봐도 뻔해. 그런데 거기 참모들도 막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왜 그따위 사람한테 주냐?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 가장 적절한 사람은 그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못났다고 고릴라 닮았다고 한 그 사람을 요직에 앉았다고요. 이걸 우리는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가 링컨이 총에 맞아 암살당했잖아요. 링컨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 스탠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까지 세계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그를 그처럼 괴롭혔던 스탠턴을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 이것은 링컨의 온유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온유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누구나 다 다윗을 꼽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가에 모세가 이 세상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가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 그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합니다. 올라가면 에티오피아 흑인 여자예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외국 어디 여자 같은 분을 이렇게, 제가 혹시 또 사람 또 흑인 무시했다고 하지 마세요. 얘가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누이하고 형이 아론이 미리암이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이 그랬다고 나무랄 정도가 아니라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항한 게 아니라 영적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이때 여러분 모세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 말이 없어요. 너따오가 감히 영적 권위에 도전에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딱 입을 열 때가 언제냐? 미리암이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게 비로소 모세가 그 험한 꼴 당하고 입을 열린 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또 있어요. 다윗도 물론 남의 아내를 취해 죄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새파랗게 젊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따위 죄를 지었다고 고함고함을 지릅니다. 참고적으로 미안하지만 저는 노회나 이런 데서 나단 선지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불어드리는 것은 저는 총회나 노회에서 부정직하거나 부정은 제가 부러져도 용인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감동을 전혀 안 하시지만,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노회나 총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시험 들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믿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못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조심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격이 대단해요. 나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그러세요 보지 마세요. 어느 날 내가 잠을 자는데 누가 내 얼굴을 자꾸 쓰다듬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내 얼굴을 내가 이뻐서 그러나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온유한 목사님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온유가 안 했으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 괜찮지? 이렇게 되면 쓰다듬어 가지고
나도 그냥 이 성안교인들 다 쓰다듬어가면서 기도하려고 그래. 이 좀 온유한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할게. 나단이 당신이 굿다우지를 졌다. 다윗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너가 가히 왕한테 도전해, 권위에 도전해,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나라랑 싸우다가 급하면 네 나이 몇 살이야? 지금 새파랗게 젊다니까. 나단이 지금 새파랗게. 그 말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젊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렇다고 죄를 졌다고 했을 때 몰팍을 꿇었다고요. 왜 권위에 도전하고 내가 목사인데 권위에 도전하, 이런 말 안 했다고요. 여러분,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높여드리는 것이 권위예요. 내가 존경받는 할 때 내 권위는 사는 거지, 나는 존경만 하지 않는데 권위를 따지면 오히려 추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힘 빼기 3년이라는 말 제가 여기서 몇 번 했는데, 모든 운동은 3년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해, 광주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야구 이 배트를 이렇게 돌리는 선수가 힘을 쫙 하면 그 멀리 안 나가. 여기 톡 떨어져, 여기 톡 떨어져. 힘을 빼야 스윙이 빨라지고 그리고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스포츠 강의가 아니고, 힘을 빼야 스윙이 빨라지는 거예요. 골프 하신 분도 알아요. 골프 이거 얼마 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배트를 휘둘르는 야구 선수들이 놓치잖아요. 안 보셨어? 놓쳐요. 이렇게 놓쳐. 그거는 그렇게 힘 없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멀리 보내려고. 모든 스포츠는 3년간 힘 빼기 3년인데 프로도 그 힘이 안 빠져서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힘 빼. 힘 좀 빼요. 힘 좀 빼. 눈에 좀 힘 좀 빼. 좀 보드라운 눈으로 안 쳐다봐줘 좀. 마음에 힘 좀 빼. 마음에 힘 좀 빼요. 그 경직된 마음에 힘 빼라고요. 힘이 안 빠져요. 프로도 힘이 안 빠지거든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힘을 빼야 내가 그 목적하는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여기 찬양대 있지만,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찬양대도 성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물어보면, 여러분, 높은 음을 낼 때 보통 사람들은 막 성대를 막 조여갖고 해야 올라가는 줄 알아요. 다 그런 줄 알아. 뭐 아니 척하지 말고. 근데 진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성대에 힘을 주는 게 엽니다. 지휘자님, 틀렸습니까? 네. 열어야 고음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빼야. 그래서 이 성악 지도를 할 때는 막 여기 힘 빼라고 야단하잖아. 이 힘 빼라고, 몸에 힘 빼라고.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안 보는 사이에 별짓을 다 해요. 막 혀를 뺐다가 넣었다가, 막 여기를 마사지 했다가, 막 이걸 했다가. 왜? 힘 빼고 올라오려고. 여기에 힘이 빠져야 소리도 좋은 거예요. 뭐 이만하면 소리 괜찮지 뭐. 오늘 내가 자화자찬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얘기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빼야 멀리 갑니다. 힘 빼야 높이 납니다.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이에요. 여기를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다 느끼는 거지만, 젊었을 때야 키 크고
힘센 남자 멋있어 보이죠.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그래가면서 뭐 말을 못 알아듣네. 멋있어 보이죠. 그거는 한때요. 조금만 나이 들어봐. 그거 다 쓸데없고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인정해야 하네요. 그 남편 누구야 저기? 여성들이 한결같이 남자들에게 원하는 건 선파워가 아니에요. 나를 정말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남자. 인정해야 하네요. 여기 좀 뭐 감정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보니까. 나는 세상에 키가 작은 남자를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만하면 온유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점수는 따고 살아요. 봤나 뭐 아면하기는 뭐. 여성들이 원하는 건 남성의 부드러움이에요. 남자들 착각하지 마세요. 남자 막 이거 아니에요. 나를 정말 부드럽게 감싸주고 보호해줄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성질들 좀 죽이시고,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내 얼굴을 해가면서 이제 온유한 목사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다 부인들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앉았다고. 우리 남편 제발 좀 온유하게 해달라고. 근데 안장로님은 너무 온유해서 문제는 문제인데, 가장 최후 승리한 사람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도 주님은 두 주먹을 줄것 주고 내가 이 다음에 너들 가만 안 둔다고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몰라서 한 걸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끝내 사랑으로 완성했고 끝내 온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겠는가? 누가 행복한 교회를 다니겠는가? 누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는가? 그 답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너는 나에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닮아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우리 성안교회가 끝내 최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험한 세상 살다 보니 마음이 거칠어지고 언어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사 뜨거운 불이 쇠를 녹이듯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품고 성안교회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성안교회가 행복한 교회, 최후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장차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